김광희 목사입니다. 이곳은 양주에 있는 큰 기쁨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목사님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록 주일에 중등반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많은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어색하네요. 카메라 보니까 어색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창 같이 한번 피죠? 같이 한번 읽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또 형제 자매와 같이 살 수 있는 것 너무나 값지죠.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내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친구와 함께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같이 뭐 축구도 하고 하는 거 너무나 값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맞이했을 때 정말 마스크 없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하늘에 가득한 보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한 몸으로 이렇게 교제 나누었고 한 몸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오늘은 충만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각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내 영혼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 영혼아, 내가 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렇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차적이에요. 내가 출세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내가 돈 더 잘 버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지만 껍데기만 함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밑바닥이죠. 이 거짓된 사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선포해야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재난이 찾아왔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선포해야겠습니다.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제는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 와, 저 사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 네, 불편하죠. 혹시나 저 사람 기침이라고 하면은 더 불편하고 심지어 격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체가 그렇게 격리 중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국가 전체가 지금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혼 부부들이 신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모리셔스라는 곳으로 떠나갔다고 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현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격리됐다고 합니다. 막 15명, 20명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큰 수용 시설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막 이렇게 습한 곳에서 막 이렇게 도마뱀도 막 기어나오고 모기도 막 윙윙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어렵게 막 며칠간 그렇게 신혼밤을 그렇게 보내다가 국내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불쾌했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친구들은 막 보고 싶은 마음 그렇게 많이 들 것입니다. 지금은 막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학 시기가 늦춰지면서 지금은 막 계속 방에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 나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서 격리했던 어떤 남자분은 몰래 빠져나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걸려갖고 아파트 전체가 격리 조치가 된. 네. 얼마나 이 코로나의 그 위험을 막 뚫고도 얼마나 이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봤을까요? 네. 세상처럼 교회도 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두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지난 주일에 그 대예배 녹화를 하기 위해서 2층 방송실에 있었는데 저 1층 아래에 그 예배당이 딱 보였어요. 보니까 그 막 텅 비었죠. 텅 비고 저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외롭게 그렇게 설교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아쉽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주일에 이렇게 가정에서 그냥 가족만 이렇게 모이고 옆에는 텅 비었죠. 다른 친구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없고 텅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후에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한 몸 한 가족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환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지됐다라는 거.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수련회가 막 취소가 되었고 그러다가 소수의 인원만 예배드리고 지금은 전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선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격리와 이런 단절을 해체시키고 다시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베푸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병은 이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런 질병이죠. 이 나병은 고대,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경 그 인도에서부터 막 시작돼서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퍼져나오고 있는 질병인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면역 시스템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고 이 나균이 들어와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오늘 아가복이 보았지만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이 나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나병을 비롯해서 이 벽지에 붙은 곰팡이 또 월경, 여자분들 이렇게 피 흘리는 그 있잖아요. 그 월경 등이 나오죠. 이것은 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들어왔는데 막 인간의 그 몸과 그리고 또 인간의 정말 자유롭게 영위해야 할 그런 영광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딱 들어왔고 창조 질서가 막 어그러지고 정말 부정해진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곰팡이도 있는 것 같아요. 곰팡이도 있고 나균도 있고.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 나병을 레위기 13장 2절 17절에서 이 나병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한테서 이 나병의 증상이 보이면 진단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진단. 정말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래서 진단 키트가 있었겠죠. 레위기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진단 키트가 있어갖고 음성인가 양성인가. 만약에 음성이면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동체 가운데 계속 거해도 돼요. 반면에 양성이면은 그 악성, 양성이면은 이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완치될 때까지. 완치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치돼서 돌아오기까지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 동굴에서 막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그것은 치유받은 자가 다시금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치유받은 분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그 공동체 자신을 격리시켰던 그 공동체 마을을 딱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DBS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DBS를 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너무나 좋은 세상, 곰팡이도 없고 그런 질병도 없고 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는 그런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또 보람있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데 인간의 아직 DBS 못했지만 창세기 3장 보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보류가 되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그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깨끗하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가족인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성취하셨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좋은 환경이 펼쳐져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겉하며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뛰놀며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한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을에서 쫓겨났다가 그런데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주님을 전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맛을 느꼈을 거예요. 김씨야 일로 와봐. 김씨 나 치유됐어. 깨끗하게 됐어. 박씨 와 최가야 나한테 와라. 와봐라. 주님이 오셨다.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님이 오셨다. 깨끗하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시 우리 주님이 오셨어.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분처럼 내가 정말 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정말 한 몸 한 가족이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고 있나요? 또 흥분하고 있나요? 주님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병으로부터 또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저주의 근원인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물든 그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죄의 바이러스에 물든 마음, 곧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또 내 이웃을 단절시키고 격리시키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 다양한 돌연 변이들을 막 그렇게 양산해내고 있었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막 미움 바이러스도 나오고 또 시기 질투 바이러스도 나오고 또 거짓된 바이러스, 악독된 그런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양산시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짓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 그 치사율이 100%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어떻게요? 자신의 이 피 흘리심, 자신의 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이 모든 죄의 바이러스에서 자유케 하시고 한 몸, 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 함께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피로 된 것이고 그의 은혜와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주일을 소급해서 40일간의 기간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또 사순절 필사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사쓰기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외롭게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신천지는 거룩하고 복된 그 교회로부터 격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우리 친구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영원한 구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뜻하는데 이 진리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정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오늘 나병에서 치유받은 그 사람처럼 정말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고 또 교제하며 살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나 자신도 정말 이 진리 앞에 영광스럽게 또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깊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해야겠습니다. 이 죄로 물든 그 마음에서 정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속에 물든 마음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천지와 같은 거짓된 사상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그렇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죄의 바이러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갇혀서 어떤 분들은 떨고 있죠. 또 음압 병상 위에서 떨고 있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고 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구원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좌 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들은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전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이 땅 위에서는 정말 많은 신실한 교회들이 그렇게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유튜브 영상 시청했나요? 우한교회에서 그 재난의 그 지역 그 현장 가운데서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이곳을 고쳐주시고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믿는 자들을 영원한 구원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래서 장차 죽음도 없고 또 균도 없고 또 바이러스도 없는 정말 그 좋은 세상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그 기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그들도 영원한 구원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